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보게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만,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아무나 불빛 남겨, 낭만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서 기뻐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원들 몸이 연약하여 항상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에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잘 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없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온전에 이르는 아가페원들 되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들의 행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달릴 수 없는 이런 시간 속에서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바로 서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아가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며 기도하며 웃을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그 사랑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20일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9월의 말씀 암송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유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애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1절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하고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니까 앞으로 멸망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앞에서 굴욕적인 신문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에 시드기야 왕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조카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하십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언제 죽음에 이를지 알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한 머지않아 이스라엘 남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로서 밭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은 17세겔을 달아주며 밭을 매입합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기업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지파나 이방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가 조카 하나멜의 밭을 사서 기업을 잇는 것은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의 상속권은 우선 아들에게 돌아가지만 상속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돌아가고요.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족에게 팔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때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시키시기도 하고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됩니다.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만 머지않아 다시금 남유다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 만들어야 합니까? 바닷가나 강가에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산에다가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하십니다.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라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왜 배를 산에다가 만들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만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순종입니다. 에레미야는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 특히 왕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왕의 비유를 맞추고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채 거짓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사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참된 진리의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고난은 더욱 심해지고 어려움은 더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고 견고하게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탐욕과 탐심, 세상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집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청을 받아들여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성품이 순수하고 성실했으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을 시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점점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찮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고급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징계하기 위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하시겠다고 하시며 사울에게 아말렉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결국 아말렉을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여기에서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죠.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 세상의 좋은 것들, 보기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명령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런 악행에 대해 사울 왕을 책망하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고 기름진 것을 남겨 놓았다고 변명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격식을 갖추고 예식을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 대해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자를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반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알아갑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손수 지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집회를 비대면 집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며 말을 아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울처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에레미야처럼 노아처럼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고 숨막히는 삶을 살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